이 시간 스스로 죽기를 구한 요나, 스스로 죽기를 구한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스스로 죽기를 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욥, 엘리야,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요나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나는 앞에 있는 세 명의 믿음의 선지인들과는 좀 다르게 어찌 생각하면 가장 사치스럽고 유치한 말로 하나님께 죽음을 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한다고 말은 참 쉽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아멘하고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요나와는 좀 다르게 주의 뜻에 아멘하고 온전히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1장부터 전체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1장 1절로 2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범죄하여서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아수르의 성 니느웨도 진멸하기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처럼 니느웨를 멸망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전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세상의 주인은 사단,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 이웃 세상 나라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 세상의 이방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방 나라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11월 2일 날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 주일 날 새생명 초청잔치 선포식을 갖습니다. 2주 동안 우리가 초청할 사람들 미리 정하여서 오라고 지난주에 나눠드렸고 또 이번 주에도 광고를 했는데 이거 왜 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백성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여러분 초청하는데 힘쓰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역을 했습니다. 왜 거역을 했는가? 요나는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그 명령을 듣기 싫어서
다시스로 갔다. 그런데 왜 다시스로 갔는가? 니느웨와 반대 방향이 다시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않으려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항구로 가는 욥바로 가보니까 욥바 왕에 마침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일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나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러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래도 알아주시고 내가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길 원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내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 배에 냉큼 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이 평탄하게 잘 되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이 길로도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주신 이유는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정확하게 자기 뜻을 표현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진노하셨습니다. 이어 나오는 1장 4절로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큰 폭풍우를 주셔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온 힘을 다 애써서 그 폭풍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 배에 있는 짐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여행 갈 때 조금 챙기는 것이 아니라 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 재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전 재산이기도 한 그런 것들을 다 버려.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도 배가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없고 폭풍이 멈추질 않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누가 걸렸냐면 요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당신 이유를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요나바가 대답한 것이 1장 9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경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가 뽑히니까 요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당신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도망가는 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난 전혀 잘 모르겠다 이런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그러면 순종하고 있는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대놓고 불순종하지는 않아도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초청잔치 선포식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 3명씩 이름 미리 적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제가 카드를 나눠드렸죠. 전부 다. 그래 지난주에 다 주변에 다 받으셨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을 혹시 이름을 쓰셨습니까? 아마 다수가 안 하셨을 거예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꼭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예요.
우리가 왜 새생명 초청잔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하고 있는데도 그곳에 이름을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도 안 쓸까요? 이유는 별로 초청할 사람이 없어서. 초청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겠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우가 다 가라앉을 거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지 그걸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고백이 16절인데 이 고백은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잔잔한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바다의 주인이시기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라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는 얘기는 기도하였다는 얘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지만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면 내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초청잔치에 세 분씩 꼭 기도하시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일 오는 주일까지 이름을 꼭 써오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내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은요,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다 주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아멘하고 순종하는 일은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을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결과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줄 아는데요, 아니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요, 심지어는 물고기를 통하여서 일하기도 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인도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이름을 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안 쓰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쓰면 주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잡아먹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아무리 우리가 안 한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결국 제일 좋은 건요, 그냥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하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 생명을 구했는데 그 뱃속에다 3일을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 했을까요? 3일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는 뭐 할 때인가? 기도할 때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2장 2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묵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고기도 순종하여서 요나를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내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이 믿음이고요, 순종이 신앙이고요, 순종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합시다. 니느웨 성에 가 있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명령하신 내용이 요나서 3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만일에 지금 이게 니느웨 앞바다가 아니었다면 제 생각에 분명히 요나는 또 불순종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니느웨 앞바다에 딱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성에 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요나서 3장 3절 4절인데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정말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 하기 싫어 억지로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여서 결국은 기도,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물고기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하니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기분 좋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했나요? 아니면 하기 싫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을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본문에 보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사흘 길을 걸어낼 성이라면 사흘 길을 다니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하는 게 부족할 것 같으면 두 번, 세 번, 두 번이면 6일, 세 번이면 9일 이렇게 다니면서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꼭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늦게 나와가지고 대충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외친 것이 아니라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이러면서 그냥 대충, 사람 많은 데서 했겠습니까? 가능하면 사람들 안 듣도록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웬만큼 하고 아이고 다 했다 하고선 그리고 돌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내 생각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보면요,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지만 이왕에 순종하는 것, 마음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는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충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충 전한 요나의 회개의 선포 앞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는지가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을 텐데요. 읽으면서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지금 회개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저희가 우리 같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기도한 요나서 2장 2절로 9절까지 내용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둘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3장 5절에 9절까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일반적인 걸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회개하는 방법,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악행을 멈추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줄 어떻게 아느냐? 멸망 안 시킬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기도한 기도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을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아뢰었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나의 기도를 읽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요? 잘 아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를 살릴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 그런 요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부족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에 반하여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사실 믿음도 정확하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해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 회개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주의 뜻을 못 이룬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잘 몰라서 전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난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친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얘기한 요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이곳에서 구원할 분도 하나님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믿고 있는 요나, 자기 생각 못 버리니까 하나님 뜻을 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은 몰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순종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믿음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불완전한 니느웨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회개하라라고 말하니까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잘 이해하지 못해도 어려워 보여도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불만인 요나는 죽기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넌센스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요나가 뭘 싫어하고 성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선포했더니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를, 진노하기를 멈추셔서 이제는 진노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성내고 싫어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드는 내용이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아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 왜 나를 다시 잡아온 겁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시하고 인내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도망갔는데 왜 나를 잡아와서 결국은 저 니느웨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살리십니까?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나면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야 됩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죽을 사람이 살아나면 무조건 좋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 내게 원수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자기들의 원수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 인하여서 나는 못 참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불만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가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내게 원수된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잘하는 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지 내가 되면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요나는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기적이고 폐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내 생각이 맞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틀렸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감히 하나님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주 끝에 가면요, 하나님도 틀렸습니다, 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중국 고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슴을 따라가다 보는 사람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록자, 사슴을 따라가다 불견산, 산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슴 따라가다 보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 돌아올 길도 없고 자기 생명이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자기 소원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결국 이런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실 줄 알고 내가 다시 또 도망갔는데 왜 날 잡아와서 일을 이렇게 만듭니까? 하나님, 이런 꼴 보고 있느니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가 우리에게 왜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거야. 내 뜻대로 되면 이건 잘 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거보다 큰 불신앙이 없는 겁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은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요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막 분을 내면서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 그래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너 지금 그게 화낼 일이냐? 너 회개해야 될 일이지. 네 뜻대로 안 됐다 그렇게 화를 내면 되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깊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참지 못하고 성질이 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그런 건가?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욕심도 이기심도 협소한 생각도 질투도 시기하는 마음도 자기만 아는 생각도 다 버리고 깨끗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내 눈물도 흘리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